하나님은 온 땅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미 보여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 중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가서 뿌릴 때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닷가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날마다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비유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구나. 나도 그거 알아. 그냥 그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유인지 제대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희 일이다. 분명히 밭의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묻습니다. 그럼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비유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듣고 맙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누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깨닫는 자, 또 관심이 있는 자, 그것을 또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더 찾기를 원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형편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나에게는 결실이 없는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는 소리 다 들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죠. 그죠?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는 계속해서 더 넉넉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풍성한 깨달음을 주고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비유의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다 모든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러나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듣습니까? 듣는 자가 듣습니다. 듣고 잘 모르면 묻는 자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또 깨달음을 얻는 자가 그 깨달음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고 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여러 현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고침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듣고 고침받을까 두렵습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속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둠에 매여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상한 모습이 있으면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죠? 내 욕구가 있으면, 아니, 난 싫어. 안 들을 거야. 그냥 내 욕구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좋은 밭이,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묻고 또 묻고 물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듣고 깨닫고 은혜를 구하여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 싫다고 안 듣고 안 들린다고 그냥 입문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자가 깨닫고 또 믿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는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가, 악한 자가 뿌려진 걸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길가밭으로만 비유를 했지만 그 길가밭이 어떤 것인지 아냐? 악한 마귀가 다 씨 뿌린 것을 다 이제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새처럼 날아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또 돌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 왜?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입니까? 금방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 싹이 났다가도 말라 죽는다. 또 가시떨기 같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의 염려와 재물, 그 유혹에 정말 가로막혀서 그 욕구에 가로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왜 좋은 밭이 차이가 납니까? 좋은 밭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 받아야 되고 깨달았고 또 변화되어지면 100배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30배 맺습니다. 그것도 또 관리도 안 되면 30배도 못 맺을 수도 있어요. 악한 것에 미혹에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냥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계속 이제 비유를 가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들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라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떠십니까? 받아들이면 좋은 씨와 가라지와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와 싸움이 일어나고 경쟁이 생기고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실이 안 맺을 수도 있고 결실이 이제 맺어야 될 그 땅에서 가라지에 의해서 많은 것을 빼앗겨서 가라지도 자라고 열매 맺고 좋은 씨도 자라고 열매 맺고 그래서 막 나눠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거두어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씨를 키우십니까? 아니면 가라지를 키우십니까? 다 키우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 좋은 밭에서 지금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좋은 밭에서, 그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때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니까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길가밭이 됐고 왜 돌밭이 됐고 왜 가시떨기밭이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든 것이 보기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악한 마귀가 유혹해서 됩니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고 돌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길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심한 거는 길가밭이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욕을 병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해서 막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좋은 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속여서 틈타서 들어오니까 이제는 병든 모습, 막 그런 모습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막 정신없습니까? 이것저것 막 섞여 있습니까?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회복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악한 마귀 손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상함에서 눌림에서 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귀 손에서 짓밟혀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악한 마귀 손에서 대적에서 상함에서 병듦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믿는 사람조차도 악한 마귀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다니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갈라놓고 막 그냥 무너뜨리고 지금도 막 활동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내 힘으로 내 육신의 소력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지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도 안 구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면, 이유를 모르면 예수님의 은혜 안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안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비유로 있고 또 누르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겨자씨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누룩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온 누룩을 다 이제 소말을 다 이제 부풀게 만든다는 겁니다. 천국을 이루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겨자씨와 누룩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셔서 할 수 없는 은혜를 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없는 은혜를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불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지,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라지를 품고 살면 결국은 불타진다. 그래도 가라지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거두어들이지만 아예 그냥 좋은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고 또 가라지만 잔뜩 뿌려져서 그냥 이제부터 그냥 다 굴바다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서 이제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의인은 뭐냐면 좋은 밭에서 열매 맺은 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들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것은 새 것이 무엇인지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관리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영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험난한 세상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고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